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설 명절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날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명절인데 혼자 방에 외로이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TV에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고 내 삶의 위안을 느낀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것 잠깐일 뿐입니다. 그 방에서 일어나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복된 주일 또 설 명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같은 설 명절이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기에 아마 가족들 함께 오셨을 겁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시간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전하시고 주 안에서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구분하여 보면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구분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이와 같이 구분해 본다면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죄악된 그 과거의 삶의 자리가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이 광야의 삶의 자리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저 천국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난 과거에 전 애굽의 삶의 자리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잊어야 한다면 애굽에서의 불신앙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있어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지난날에 있어서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복된 주일 또 설 명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사건의 기록,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추억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입니다.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애굽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의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6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홍해를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으며 그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썸물을 만남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썸물을 단물로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 직전에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첫 시작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와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총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할 때 미리암과 여인도 그 노래에 대하여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 대하여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뭐같이요?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 아침마다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땅을 파도 농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일 같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 양식인 만나에 대해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하여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신기하게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에서 만나라는 말의 그 어원이 비롯되었습니다. 만나가 실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그 주장이 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모양, 그 맛이 매우 신비로운 그 만나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마를 때 사면에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이 만나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희고 가시 같은 모양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단맛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생명을 부지함에 있었으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이 만나는 충분한 영양을 가진 일용할 양식 만나였습니다. 광야길의 여정에서 지친 백성들이 깊이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충만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만나를 먹고 삽니다. 5 식구의 가정도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3대가 사는 가정도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길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어 먹음에 있어서에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게 나가서 거두어 혼자 사는 사람도 5 식구도 3대가 사는 가정도 이 일용할 양식으로 이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에 아버지가 나가서 필요한 만큼 담아오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어머니가 수고하여 이 하늘 만나를 거두어 오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연로한 부모를 위하여 젊은이가 나가서 거두면 그 가족은 만나를 먹고 광야길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여 살린다고, 내가 수고하여 우리의 가정이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길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면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아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요,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야기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바로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둡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머니가 일용할 양식을 거둡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늘을 생명을 가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에 다 달았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나온 날들을 반추하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이 곧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된 만나가 생명의 상징이듯이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살 수 있었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만나,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 우리의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제일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 무엇하며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하루하루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바라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늘 만나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있어서 이것입니다. 순종하며 일용할 양식을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하셨습니다.
나가서 거두라고. 16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수여도록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두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농사를 지으며 농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입니다.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햇빛을 주셔야 합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을. 농부가 원하는 때에 햇빛과 바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하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번도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때 농부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거 받아 누리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고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살면 이 복된 삶의 자리를 누리며 지켜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하면 남는 것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야외 수업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야외 수업을 할 테니 모두 커다란 돌멩이 하나씩 가져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들 수 있는 한 아주 큰 돌멩이를 낑낑대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툴툴거리면서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 주어서 주머니에 딸랑 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외 수업이 시작되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 때 가져온 그 돌멩이들 제자들에게 다 앞에 내어놓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들이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 돌멩이가 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빵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빵이요. 가룟 유다의 빵은요, 손톱만한 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점심이라고요. 그걸 한 입에 먹으니 가룟 유다는 배가 고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야외 수업을 갈 테니 점심 식사 대신 작은 돌멩이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주머니에 가장 작은 돌멩이를 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큰 돌멩이를 낑낑거리며 어깨에 메고 갑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 점심시간입니다. 얼른 식사기도 빨리 하셔야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돌멩이를 던졌지만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한 가룟 유다, 이날도 쫄쫄 굶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현장 학습을 또 가자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번에야 절대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큰 돌도 준비하고 작은 돌도 준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나절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현장 학습은 혼인잔치집에서 하겠다고. 혼인잔치집에서 점심은 그곳에서 잘 먹을 수 있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한다고 내가 먹고 살겠습니까?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백성들이 그날 먹을 것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두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양식 거둘 수 있습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에 그 양식을 거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내일 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에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건심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에 있어서의 욕심을 부리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헛수고만 나올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일용할 양식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 체험받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 같아도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여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순종하여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우리 자식 잘 살아라고, 우리 자식 복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의 그 모양이나 그 맛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약속의 땅에 이르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요 만나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웃도 모릅니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부모와 형제도 잊고 삽니다.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살 뿐입니다. 그것 안고 살아간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이 광야의 길이 끝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적절한 때에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그 모든 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평생토록 먹을 만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신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것을 간수하라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항아리에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의 양입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의 하루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다는 것, 너희의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다음의 세대들에도 정고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항아리에 그것을 담으라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물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그 하늘 만나, 하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음을, 이 은혜로 살았다고,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이 하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32절 말씀 보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했습니다. 너희 후손을 위하여 하라는 것. 너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급판 앞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어 살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그것 먹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겠다고요. 32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했습니다. 33절에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간수하라고요. 간수하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 당시 세대를 포함하여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보관하는 이 명령이 모든 세대들에게 이 메마른 광야의 이 40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음을,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다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럴 양식을 거두어 먹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 만나러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셨기에 살아온 삶의 자리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 힘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광야길에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은혜로 살아온 성도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늘 양식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도 거룩한 신앙을 물려받게 해 주옵소서. 설 명절에 주일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